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희가 제물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나의 존재는 없고 오직 제물된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적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울에게 아마도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눈을 뜬 사울 보고 기도를 해줬으니까 눈을 뜨고 나서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있다가 다소에서 왔습니다. 야, 그 다소는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잖아. 예, 그렇습니다. 너 그럼 공부는 어디서 했니? 다소에서 했습니다. 장가는 갔니? 아니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면 뭐 했니? 다소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뭐 배웠니? 이러니까 저 철학 전공했습니다. 그럼 또 철학을 전공했어? 그러니까 철학하고 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 당시에 철학과 시를 전공하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그것도 헬라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철학과 시를 공부하고 보니까 별로 제가 배운 것 같지를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철학과 시를 공부했는데 아테네에서 뭘 배웠는데 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웠니? 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자르니? 그럼 플라톤을 연구해봤니? 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요.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연구해봤니? 네. 그럼 피타고라스는 해봤죠. 그랬는데 사람이 이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다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 배웠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학교에 가서 율법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공해 보니까 어떻더냐? 율법으로다가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다 사람이 거듭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율법으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던데요. 그럼 네가 율법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심되더냐? 아니요. 안 되던데요. 너는 그럼 율법을 배우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어떤 구약 이 성서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니? 넌 선지자를 누굴 좋아하니? 그랬더니 저 이사야 좋아합니다. 그래? 이사야를 좋아하면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너 잘 알겠네? 예,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다가 거듭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는 고민해 봤니? 예.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뭐라고 했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너는 뭘로 다 알고 있니? 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할 얘기인지 이것이 정확히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53장에 가서 너는 들어봤니? 53장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53장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가 있니? 그랬더니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있고 그리고 바벨의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53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53장 5절에 뭐가 있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가 예수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이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 보고 네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죄만, 이사야서도 볼 적에 죄만 봤지 구원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구나. 내가 죄만 계속해서 들여다봤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보지 않았구나. 네가 죄에 대해서만 계속 판단을 했지 네가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구나. 아나니아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책을 보더라도 자기 성격대로 책을 봐. 사람이 책을 보더라도 자기 성격대로 책을 보는 게 많아요. 저는요, 제가 우리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책을 보고서 그 책을 논할 때 보면요, 이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을 가지면 이 책을 전부 다 발제를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의 부서적인 책까지도 다 발제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사건별로다가 그걸 봐요. 그래서 사건별로다가 그걸 보고 사건에 대한 거를 전부 발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내면을 가지고 발제를 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과 내면에 대해서만 전부 발제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발제를 한 거를 쭉 브리핑을 하고 나면은 그게 하루 걸려요. 제가 하루 종일 그 발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람이 또 그걸 발제를 하는데 전혀 제가 본 책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 발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서로 발제가 달라서 완전히 다른 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책을 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책이 나올 거고, 또 이 사람이 이 책을 발제를 한 걸 가지고 책을 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했어도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발제를 해나가고 연구를 해나가면은 그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앞에 구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이나 지식으로다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지식은요 잘못하면 교만을 만들어줘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가는 사람한테다가 뭐라 하래요? 저희 씨 하고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욕을 다 섞어요. 거기다. 근데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교통 질서를 잘 못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이러고 지나가요. 왜? 저도 바쁠 때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었나 보네. 저렇게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조금 일찍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는 한 번도 위반을 해본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한 번도 위반하지 말아라. 한 번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나는 절대로 율법을 어겨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는 나 자신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글자를 수도 없이 봤는데 이 글자가 나한테 은혜가 안 됐었지? 왜? 이 글자가 나한테 한 번도 은혜가 된 일이 없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글자가 왜 나한테 한 번도 은혜가 된 일이 없지? 그건 왜 그래요? 나는 율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가득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장식을 잘 해놓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에 자세히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떠한 신뢰를 잘 꾸며놓고 어떻게 잘 해놓고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잘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사흘 동안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정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헬라어를 할지 모르냐? 내가 철학을 모르냐? 시에 대해서 모르냐?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내가 모르냐? 다 잘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모르냐? 내가 다 잘하는데 왜 내가 은혜는 몰랐지? 왜 은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도 잘 알고요. 인간 삶도 잘 알고요. 지키는 것도 잘하고요. 사람의 도리도 잘해요. 그런데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거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질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맨날 잘 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앉아 있는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 지식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율법을 안 가르치면 우리 백성은 망해. 내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율법을 가르쳐야 돼.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한테 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다 잡아가는 일까지도, 그러니까 가르치고 잡아가는 일까지도 다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잡아가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다메섹으로 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우리 백성이 잡아가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도 이러면서 다메섹을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변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은 속았구나.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뭐야? 그가 찔림은 나 때문에라는 거야. 나 때문에. 그가 상함도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해.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어? 그런 소리 마라.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먹는 거 가려서 먹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거 먹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병 걸리지 않는 거야. 그게 나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다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 하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서 대속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회당에서 아마 바나바가 이랬을 거예요. 혹시 너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여기 담에석에서 간증할 수 있겠니? 해야죠.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나아가서 간증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지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세.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눈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알았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20절에 뭐라 그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가서 너 간증할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을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라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라는 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간증할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자, 가자 그럼.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율법학자고 또 이 철학을 공부하고 이 지식이 많은 이 바리새파의 이 사울이 간증을 와서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회당에 가서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을 다시 보기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제가요 지금까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 최고라고 율법만 전했는데 율법이 최고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난감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아니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응?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잡아가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 오늘 우리한테 와서 이 간증을 한다 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 여기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간증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난감하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난감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당혹히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참 당혹히 여기는 거예요. 난감하네.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잡아가던 이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고서 영장까지 가져온 이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면서 보십시오. 저는 이게 영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한테 우리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영장을 제가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장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 이 영장이 필요 없고 지금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장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면서 다 찢어버리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냥 은혜로다가 믿지 않고 율법적으로다 믿게 되면 당혹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 하냐면, 암만 해도 저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사울을 없애자.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넘겨주면은, 이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제는 쫓는 자가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를 성벽으로다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바울을 갖다가 지금 성벽으로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리는 건데, 이게 지금 다메섹에 가면 창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창문교회가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달아내린 그 기념교회예요. 이 기념교회에 지금도 그 벽화에 사울을 달아내리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진이 바뀌었는데 지금 보는 거는 이 다메섹에 있는 세례 요한의 교회입니다. 무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다메스크에 있어요. 이 사울은 그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전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비티안이라고 하는 아레다 왕 방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질서를 허뜨렸다. 그러니 우리가 사울을 죽일 테니
사울을 잡게 해달라. 그래서 성문을 다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바구니에, 광주리에 달아내리는데 여기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계시 중에 받은 건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은 앞으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메섹도 우리가 이방 땅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이방 땅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잖아.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다메섹 땅에서 만났어. 다메섹에서 만난 걸 왜 그런지 아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다 쓰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겨보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지도도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또 지도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이 다메섹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도로가요 거미줄처럼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이거는 구글로다가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회심을 했는데 이 회심한 게 뭐냐면요 이방인의 땅에서 회심한 겁니다. 지금 옛날로 말하자면 여기는 다메섹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지만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 땅에서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사울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만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만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만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적에 어떠한 사명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겁니다.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실 겁니다. 인생의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요, 오늘 오후에 우리 김오배 장로님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2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2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다가 우리 도단 전원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심정, 그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오는 이 심정.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물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가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죽어도 오시오.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오시오. 예배 드리면서 와서 예배 드리다 죽으면은 하나님 땅에 천국이에요.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터키에 있던 선교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테러가 자꾸 일어나니까, 테러가 폭탄이 자꾸 터지니까, 아빠, 우리도 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선교사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눈만 한번 잠깐 감았다가 뜨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다 이루어 갈 건지를,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이준규 성도가 나한테 아이디어를 준 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6월 셋째 주에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